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원건각자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다음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입니다.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15절 한 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라. 제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 함께 따라 하실까요?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공생애에 나가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 전 생애의 핵심적인 말씀을 판파리를 이렇게 울리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갈라디아서 4장에도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참에 보내어서 이 사역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기도문은 항상 우리가 가장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뭐지요? 나라가 임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같은 의미지만은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헤븐, 하나님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저 나라, 천국을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주권을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요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제만 해도 불같이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될 거야. 이렇게 위협을 중국이 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우리가 뭐 한마디만 대만 이야기만 끄집어내도 그냥 아주 죽일 듯이 참 무섭지요. 그런 말들을. 또 북한에서는 우리의 동포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매일 쏘다시피 쏘고, 그렇게 해서 핵무기 실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피신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무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8개국이 주는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도움을 받고 6.25 도움을 받고 또 함께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는 또 반대당에 있는 데서는 왜 또 이렇게 미국 편을 드느냐 왜 중국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느냐 무기를 왜 주느냐 또 이러면서 나라가 국론이 완전히 그냥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은 또 이제 이 새 정부를 5월 1일 날 되면은 노동자 절기에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이제 끌어내리기 또 탄핵 이런 것까지 한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탄핵 문제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심히 걱정이 되어지는 때에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 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해서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엊그제 지난 주일날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200만 명의 교인을 가진 최대의 교단 이 합동적 교단 총회장 했던 분이 아주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왜 정치와 종교가 헌법에도 분리되어 있다고 정교 분리 20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왜 국론을 분열을 일으키느냐 조용히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이 벌써 1만 명 넘게 몇 시간 만에 지금 봤습니다. 분노들이 아주 정말 그 많은 댓글들이 이런 그 분노를 실어서 이렇게 하고 참 우리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 최대 교단 총회장이라고 하는 역임을 했던 요 앞전에 역임을 했던 분이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연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어질 것인지 변모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져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과연 정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보내어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또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를 정극케 하기 위해서 왔다. 또 이렇게 은혜의 해 이거를 영어로는 주빌리 50년 만에 이 역사의 모든 노예들이 팔렸던 것들이 땅들이 가난한 자들이 다 원상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바로 주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년 만에 새로운 모든 환원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원상으로 복귀되어지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떠올려 오셨다. 해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오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의 태양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요한 구절을 기초 삼아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애썼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 사진에 나오고 있는 분인데요. 건국 대통령 국부라고 말할 만큼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지도자 보내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승만 그리고
기독교 주의 종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앞장서서 세워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주장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 시대에 이승만과 같은 시대에 사신 분인데요. 한경직 목사님만큼 존경받는 분이 또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이면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런 보수적인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정치에 세계적인 위대한 정치를 실현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자, 이 세 분을 잠시 말씀을 핵심적인 주장했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행위와 말씀을 했는가. 그가 해방 후 33년 만에 건국한 이승만은 1945년 11월 28일에 이렇게 필라델피아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정동 예배당에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가정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 불같은 악행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략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주석의 말씀대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합시다. 그 자리에 선물을 주었던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정동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김구 선생님과 예배를 첫 시간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의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1948년 우리가 8월 15일 건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그때 그 나라를 건국하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일청더 결심하며 명세한다 하면서 취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킨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60년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하야할 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통치했는데요. 그 기간에 그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조석으로 항상 기도와 성경 말씀 읽기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서울 정동 감리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이 56년 이후에는 맹회장 나이가 되어서 맹회장로가 됐는데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이렇게 독실한 신자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헌법에 명시되어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시켜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 교세 신장을 위해서 일련의 특혜 조치를 여러 가지 조치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했는데요. 국가의 주요 의식을 기독교 의식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독교 의식을 따라서. 그때가 당시에 우리나라에 1.5%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17만 명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정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주목내로 이렇게 우상에 절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배려하는 것 이런 거를 정했고요. 군대에 군종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에 형복 제도를 도입해서 제수들에게 군인 병사들에게 기독교의 전도의 문을 열어버린 분이 이승만입니다. 정부 요직에 기독교 교인을 많이 기용하고 국회에서 많이 진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문과 방송을 설립하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YWCA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우대하고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구호물자를 한국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다 나눠주는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이런 일들로 교회들의 신학교들의 배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해방 전에 이렇게 한국 전체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48년 그때는 이 남북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도 48년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할 때 3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38선 이남 미군정이 실정되면서 남한의 기독교 숫자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50년 6.25 당시에 50년에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에 60만이 되어지고 그리고 60년에 남한의 기독교 수는 이제 끝날 대통령이 이제 하야할 때 기독교인 수가 60년에 160만 명이 되었습니다. 15만 명에서 160만 명. 우리나라 기독교 교세가 이 기독교로 재임 당시에 다져진 기초를 바탕으로 현재 기독교인 수가 천주교까지 합치면 1,500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권 모든 것에 다 주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 왕족의 왕족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지식인이면서 개혁가였습니다. 옥중 감옥에서도 5년 8개월을 있으면서 위대한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40명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사람입니다. 아시아의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서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서기 313년 밀라노 청량을 아시죠? 콘스탄틴 이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제1동인을 준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인데 그렇게 동양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도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 1946년 건국과 기독교 연설에서 건국과 기독교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분은 이 사회운동, 정치와 기독교가 같이 가야 된다.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앞장서서 하신 분이 또 기독교 정당을까지 세우신 분이 바로 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독립을 정치적 자유가 없이 건국과 기독교라는 설교를 1946년에 설교 가운데 정치적 자유가 없이 신앙의 자유와 기타 모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도 모든 것도 없다. 고로 우선 독립 이것은 우리의 계례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나 독립은 하되 기독교 이상에 의하여 건국해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국하되 유물론적 독재국이 되면 어찌합니까? 이때는 참으로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가 자수만대에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신자가 어떤 이 척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지금은 각 방면이 혼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46년도니까 얼마나 혼돈한 때입니까? 공산주의들이 아주 날뛰는 시대였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사상이 혼돈해진 까닭입니다. 우리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기독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건설이냐 파괴냐 문명이냐 야만이냐 이러한 사상적 기로에서 청년과 학생과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일반 대중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이 우리가 취할 진실한 노선인가를 알고자 대중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좋지요. 76%나 이렇게 도장을 사회주의가 좋다고 투표를 해보니까 또 그렇게 도장을 찍은 사람이 우리 초기에 우리나라 건국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자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천고에 빛나는 진리를 파악한 우리가 철저한 사상교화 운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잡지나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이 이 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은 잠잠합니다. 최선의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태형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털어박기려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까? 깨었던 사람, 정말 이 나라를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선진국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좀 더 주도성을 가집시다. 십자가를 가지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합시다. 전후에 각국의 기독교 민주당이 일어나 주도성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보시오. 일어나 일합시다. 어떤 친구가 전에 내게 대한의 기독신자로서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게 되면 을에 술과 담배를 먹게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에는 워싱턴과 같은 기독교 애국자가 없습니까? 참신앙을 가지고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교우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최대의 정치운동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을 갖고 성경을 알게 되면요, 눈을 뜨게 됩니다.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진국가 모든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고 눈이 뜨이게 되는지, 선진국가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사상으로 순화한다면 공의의 나라, 기독교 독립에 대한 속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칼빈주의 정치 실현을 한 제네바의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으로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26세의 기독교 강요를 다 저수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제네바 시장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기독교 세계관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칼빈주의의 신학자로서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은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라는 유명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항구 도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이렇게 83년세기를 살면서 이런 평가가 흩은 소리가 아니죠. 그는 평생에 220여 권의 책을 네덜란드어로 썼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1878년 총선거 때 바로 그 전에가 프랑스 혁명 영향으로 네덜란드를 물들인 무신론적 흐름에 반대하는 이 반혁명당을 건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반혁명. 이 프랑스 혁명이 무신론주의에서 여기에 영향이 엄청난 영향을 세계에 끼쳤죠. 창당을 앞두고 당의 핵심 이념과 정강을 우리의 정강이라 하는 그런 책을 펴냈는데요. 이렇게 이것이 번역되었습니다. 카이프는 여기에서 주권과 정부 형태, 주권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놨지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 주권주의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주권과 정부의 형태, 헌법과 지방분권, 교육, 사법제도, 공공질서, 공중보건, 교회와 국가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의 총망라를 하는데 주권의 근원은 법 또는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단지 정치적인 분야만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에게 있는 게,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자신이 절대 권력의 왕이지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물어가면서 말씀을 보아가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그렇겠죠.
또 그 연장선에서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정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확언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중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권, 국방 모든 영역의 교육 모든 것에 내 것이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다. 그의 영역 주권 사상을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자. 여러분 참 놀라운 성경 세계관이죠. 정치관이죠. 카이퍼는 26세 때 목사가 되었고 그의 첫 목회지에 가서 두 번째 핵심을 체험하고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로서 거듭나게 됐는데요. 그는 카이프의 핵심으로 그의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그의 학문, 사상, 모든 세계관 전부가 다 변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정치가가 되었는데 그의 신학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 잘못된 제도를 바뀌어야 한다고. 그는 60, 40대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철도 파업 이런 문제 해결하고 고등 교육 법안을 개정 통과시키고 지금 이 교육 문제, 교과서 문제 우리나라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금주법과 사회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교육가로서 그의 평가는 살아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의 행함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칼빈주의 관점을 전 세계가 기독교 정치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데나우라든지 이런 사람도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그가 10몇 년을 그렇게 14년을 통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오늘 미국이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왜 만들었느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라는 것을 만드는 근본적인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미대륙으로 와서 나라를 세울 때 저 국교 영국의 국교의 간섭과 억압의 종교가 우리가 그 밑에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교 분리를 만든 거죠. 정치는 종교에 간섭할 수가 없다.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교회에 대한 직분자들 목사나 무슨 직분 총회장이나 뭘 세울 때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나 이런 주권에 간섭하면 안 된다. 종교의 자유를 풀어놓아 주기 위해서 교회가 나라에 간섭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3대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수정 헌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분리를 여기도 역시 헌법에 넣어놨는데 이걸 지금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일본에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절대로 이 종교들은 기독교는 정부에 간섭하지 마라. 일어나지 마라. 우리도 간섭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린 게 정교 분리를 비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교회가 근육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도덕으로 윤리로 바른 정치로 부패하고 정치는 언제나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기름 부은 자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머리에 그래서 이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 기름 부었다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 신약에도 선지자
선지자로 처음에 세웠다 하는 에베소서 1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로 세웠다,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도 선지자의 직분을 세 가지 중에 제사장 직분, 왕적인 다스림의 직분, 이 선지자적인 외침의 말씀을 외치는, 과거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왕이 잘못할 때 외쳤지요. 그래서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외치다가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외쳤던 말씀이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들. 그런데 하지 말라고요? 나라 썩습니다. 교회가 자칫 정화를 하고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세상에 거룩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세상을 어둠을 비추내고 세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주님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천국으로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 북한의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모든 교회를, 3천여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성경만 가지고 있거나 모이가 찬송을 하거나 하면은 다 죽이기도 하고, 저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리고 이렇게 아오지 탄강으로 버리기도 하는 이런 무서운 그런 나라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또 어떻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빨리 저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정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가 평등은 좋지만은, 정의는 좋지만은 가짜 정의, 그런 것에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쏘아왔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고 면밀주도하게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서가지고 가장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을 가려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어짐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이 세상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동하라는 말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도적인 나라,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온 땅에 펼쳐져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세계 제1의 위대한 나라가 다시금 제2의 건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통일의 나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